1일 지방선거와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도 어제 식구들이 같이 그렇게 사전투표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정치인들은 대답을 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라고, 정권 창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권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물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집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권 자체가 목표가 되고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야가 정치권이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들이 과연 국민 행복을 목표로 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요. 오로지 집권에만 연연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1937년 중일 전쟁, 곧 중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있을 당시에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세력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장제스는 일본하고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공산당을 토벌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에 대해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우리 중국인들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본과 맞서 싸우자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에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자, 당시 마오쩌둥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상황이 주요 모순이고, 국민당과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은 기타 모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모순론입니다. 곧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일본과 맞서 싸워서 일본을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결국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력하여서 일본을 몰아냈습니다. 자, 이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마오쩌둥이 힘을 얻어서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집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 이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이 아니라 국민 행복이라면,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의 중심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 곧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에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신명기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 오늘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구속의 기념일로,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기념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십계명은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예배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돼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안식일 대신에 구속을 이루신 부활의 날, 곧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응답하는 대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의 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직접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대면하여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을 선포하시면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 대면하는 영적인 또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 쉽게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14번, 절기를 지킬 때 8번, 또 첫 열매와 11조를 드릴 때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꼭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 얼굴 너무 보고 싶었어. 만지고 싶었어. 이제 울지 마. 여러분, 이 소리는 경북 칠곡군의 한 양로원에서 딸 임은숙 씨가 어머니 전화순 씨에게 한 말입니다. 자, 환자와 면회객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하면 그러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3월부터 그 이후 15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임 씨는 어머니를 안고 볼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되어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5개월 만에 어머니를 직접 만나 정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또 아버지께 자녀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인격적 응답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어떤 수업이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교사 10명 중 7명은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교사 중 70%가 비대면 수업의 효과가 부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이 부족했고 또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대면 수업을 받은 학생 10명 중 6명이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이 비대면 수업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가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75.6%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개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개인이 홀로 집에서 화면을 통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 교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라고,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교회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새 언약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또 새 언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 곧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는 이 공적 예배,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공동체 예배 성격이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만찬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2년 반 동안 성만찬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성령이 교통하는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만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득점 선두인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선수에게 한 골이 뒤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게임에서 22호 골과 23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살라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단독 득점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살라라고 하는 선수가 게임이 끝나기 전에 한 골을 추가해서 공동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이든 단독이든 간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손흥민 선수에게 팀 안과 밖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팀 동료들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손흥민의 대단한 성취를 축하해 줬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득점왕에 오를 수 있도록 마치 자기 일처럼 애써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말합니다. 골 찬스를 많이 놓쳐서 다운되어 있었는데 동료들이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경기장에서 해줬다. 또 찬스를 만들어주겠다며 힘을 보태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팀 내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존재감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모두 갖춘 나이스 가이로서 팀 동료들 전체에게 애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선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개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예배법인데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 현장 예배 회복 주일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공동체 예배로 온전히 드려져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온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이제 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